열왕기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합독하고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볼 내용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좀 제대로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고 또 그러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일까요? 또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을 조금 이해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들을 좀 참고해 본 결과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썼다라는 개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책들을 보지 않지만 제게 있는 책들을 봤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였을까? 또 그 늙은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의 내용은요. 크게는 이제 두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늙은 사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게 되어 결국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그런 부분가요? 여전히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집의 죄가 되어가지고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뒷부분이야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도 없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객관성 있는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먼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신은 그 베델의 우상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에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안 갔는지 모르겠죠. 그죠? 오히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들들은 그 선지자의 아들들은 그 장소에 그 베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 예언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또 제단이 무너지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모두 말한 거죠. 이제 11절부터 19절이 이제 우리가 조금 왜 이랬을까? 이 늙은 확인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늙은 선지자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확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어느 길로 갔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마침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봤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자, 마침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요청을 합니다. 15절에 나와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17절이죠. 여로보암의
하나님에게 말한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면 아니 그 거리가 있잖아요. 배고플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배도 고플 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잘 먹여야 되는데 왜 떡도 먹지 못해? 물도 마시지 못해? 그 속에서 물들 것 같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한 겁니다. 문제는요. 이때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도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사가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속임이에요.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속아가지고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도 원했던 부분일 수 있겠죠. 내가 힘든데 왜 굳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가야 돼?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인지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왜 늙은 선지자가 저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 뜻인가? 있어봐라. 나 확인해 볼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으니까 다시 내가 확인해 볼게라고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인갑다. 아, 배고픈데 잘 됐다. 라고 그 늙은 사람의 말을 믿고 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 맞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뜻이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닌데 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배도 고프고 대우도 받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쉬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특이한 상황이 또 벌어져요. 자, 그 속임을 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겁니다. 속였는데 어떻게 또 임했죠? 이게 또 웃겨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 늙은 선지자를 향해서 너 왜 나의 사람을 속였냐? 너는 벌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속였던 이 선지자가 외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나귀를 찢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사태를 듣고 와서 볼 때까지 사자도 서 있고 나귀도 찢겨지지 않고 서 있고 또 시체도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참 이것도 으시죠.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나와요. 29절 31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이제 자기 성읍으로 가지고 와서요. 슬피 울면서 장사하고 자기의 묘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슬피 울면서요.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신을 장사하고 자신의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1절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32절이죠. 이제 저기 좀 3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베델에서 있는 제단을 향하여 했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서 했는데 산당들을 향해서 외쳤는데 그 말들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붙잡은 게 어찌 보면 늙은 선지자는 정말 저게 하나님의 뜻인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어찌 보면 늙은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확인하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늙은 선지자의 좀 잘못된 의도지만은 그 의도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죽이면서까지도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하지 않냐? 아니,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영혼,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묘실에만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분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가 있겠죠.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저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당신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33, 34절에 보면 그 죽은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집에 죄가 되었고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다음에 볼게 다음 주에 볼게 그 아들이 이제 문제가 오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그대로 또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잘 몰라요. 왜? 그 사상 배경,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늙은 선지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확인하게 해주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제대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